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 1절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헬라 성경 1절에 보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의미의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내용을 말하는 거죠. 3장에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시는데 그 고난 가운데서 지쳐서 그냥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지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그렇게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뒤에 그러므로라는 것은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말이겠죠. 너희들 또한 고난을 지나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떤 영광 가운데로 나아갈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이 주님을 따라서 너희들도 1절에 보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 주님의 본, 주님이 따라갔던 그 길을 따라서 따라가는 것, 그것을 너희의 마음의 갑옷으로 삼아라 라고, 표대로 삼아라, 그리고 닮아가라, 뭐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이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자체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그 자체가 이미 고난이시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의 마구간에 태어나서 삶을 살아낸다고 하는 그 결정부터,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체로 오실 것을 계획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 마음, 이 자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육체, 지금도 우리도 육체가 가지고 있잖아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체가 뭡니까? 이미 세상을 살아가는 환난입니다. 제가 기억이 그렇게 나는 것 같아요. 전도사 시절 신학교 다닐 때 어느 날 월요일인데, 월요일 되면 늘 이제 부산에서 용인까지 이제 학교를 갈 때인데, 한 날은 이렇게 올라가기 전에 막 마음이 힘이 드는 거예요. 막 힘이 드는데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게 짐인 것 같습니다. 살아있는 게 짐인 것 같습니다 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가 나이가 한 31, 2, 성숙했죠. 맞죠? 인생에 그때 그런 기도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인간이 육체를 입고 삶을 살아가는 자체가 사실 로마서 5장에 보면 환난입니다. 여러분, 환난. 뭐 나 환난 당하는 거 없는데 나 너무 좋고 기쁘고 돈도 많고 자녀들도 잘 되고 이제 인생의 끝에 뭐 다 끝났는데 라고 싶지만 사실 살아가는 자체가 환난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려면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셔야 됩니까? 천국으로 데려가야 돼요. 천국으로 데려가시면 사실 이런 꼴 안 들여도, 이런 꼴 안 봐도 되고, 또 여러분 새벽기도 추운 날 안 오셔도 돼요.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주님 바라보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늘 새벽 찬양대 하면 돼요. 늘 하루 종일 막 계속 찬양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나와야 되죠. 새벽에 또 여러분 기도할 제목들도 많죠. 또 오늘 새벽 기도 뭐 새벽 성전에서만 있으면 좋은데 또 삶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죠. 이 자체가 주님께서 놔둔 것, 이 세상에 우리를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놓아두신 것 자체가 사실 인생의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힘들다 어렵다 그러면 그게 뭐가 힘들다고? 아닙니다. 그는 그만의 힘듦이 있는 거죠. 그는 그만의 아픔이 있는 것이고, 그만의 우리는 넉넉하게 짊어질 짐을 누군가는, 우리 아이들은 그 짐이 너무나도 힘겹고 버겁고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져 지쳐 죽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짐이 되는 고난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이 육체를 가지고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 우리에게 인생의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고난에 대해서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십니다. 너희가 내가 따르는 고난을 똑같이 마음에 갑옷을 삼고 따라가라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게 룰루랄라 예수님 따라가서 본 받는다라고 하는 단순한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 4장 1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습니다. 뭘 그쳤다고 얘기하죠? 죄입니다. 죄를 끊는 거예요. 죄와의 단절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이죠. 거룩.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아서 죄를 그쳤다는 건 예수님이 죄가 있으셔서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육체를 가지시고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그렇죠? 결국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그러므로 우리 역시 예수를 따라간다라는 말은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완전히 끊어졌지만, 완전히 동과 서와 같이 다 용서를 받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여전히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원죄의 영향을 계속해서 육체가 받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내 육체가 계속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는 그러한 죄를 짓는 자리로 계속해서 또 땡겨짐을 당하는 거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다는 것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전적인 주인이지만 사단이죠. 사단에게 이미 이 세상은 넘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단에게도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통치가 있습니다. 그 어둠의 통치 안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세속화로 살아가기를 만드는 이 세상에 따라서 우리 안에는 세속성을 가지고 살아가죠. 세속화 가운데, 이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물들지 않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또한 그 삶을 주님의 삶을 따라간다는 것, 육체의 고난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를 그치고 죄를 거절하고 그리고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는 새벽 찬양대든 어르신들은 벌써 신앙생활이 10년, 20년, 30년, 40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고 여길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당연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절대로 거룩함으로 나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원래부터 죄에 사로잡힌 노예이기 때문에 노예는 누구죠? 힘 있는 주인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배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원래 우리의 지배자가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고 어둠의 자식으로 진노의 자녀로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단이 말 한마디 하면 꼼짝없이 그냥 사단이 원하는 그냥 그쪽으로 그냥 갈 수밖에 없어요. 죄 짓는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계속 죄 짓는 쪽으로. 여러분이 죄를 안 지려고 이게 약간 발부둥 치기도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또 그래도 말씀 읽어야지, 기도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원래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죄가 완전히 이 땅에 육체를 입고 다 사라지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 죄에 대해서 선택권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선택권이죠? 거절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이 죄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거절할 마음이 생긴다면 죄라고 하는 것을 거절해야 되겠다. 주님이 주님 앞에 죄 짓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은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를 믿는 겁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하면 그것이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거룩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울 때는 사실 그걸 잘 몰라요. 죄를 짓는 건지 아닌 건지, 또 내가 교만한 건지 아닌 건지. 여러분, 우리는 원래 또 교만해요. 그냥 이렇게 그런 얘기도 하죠. 교만이 붙어서 살아가요. 우리는 교만하지 않으면서도 교만하잖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교만한 거 이렇게 너 이게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나도 알아. 나도 교만하면 넘어지는 거 알아. 그 자체가 교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나도 알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알면 아는데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모르는데 넘어집니까? 여러분이 모르는데 죄 짓습니까? 죄를 아는데도 죄에 넘어지잖아요. 아는데도 넘어져요. 미끄러집니다. 여러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시시때때로 뭘 주시죠? 고난이라는 걸 줍니다. 그 고난이 무슨 한란과 큰 풍파해갖고 막 죽을 정도의 고난은 아니어도 우리 삶의 이 자체가 고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크고 작은 이 고난을 주는데, 그 고난을 주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거룩함으로 나아가기 위함인데, 그 거룩함은 뭡니까? 죄를 끊기 위함입니다. 그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저도 고난을 종종 이야기하는데, 저도 2018년도에 지나갈 때 1년을 지나가는데 제가 목사로서 깨닫는 것이 있었습니다. 목사가 더 나쁜 놈이구나. 목사님이 계속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렇다라고 믿어졌어요. 왜냐하면 성도가 똑같이 짓는 거와 목사가 똑같은 짓는 죄가, 여러분, 죄의 종류는 본질은 같을지는 모르지만은 여러분 책임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장로님도 계신데 죄송한데, 똑같이 여러분 만약에 장로님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장로님과 목사님과 싸웠을 때 여러분 누구의 책임이 더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짚는 부분들이 있는데 더 설명하기가 제가 곤란해서 한 가지는 책임이 더 많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책임이 더 많아지는 부분, 그 책임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책임은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영향력. 그래서 담임 목사님 늘 위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 강대상에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라고, 그리고 좋아해야 된다고 말하거든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 설교 조금 길더라도 좋아하셔야 돼요. 여러분, 더 많이 좋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이 교회를 맡기고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생명을 책임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죄를 짓더라도 더 큰 무게를 가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무게를 가지고 더 깊이 회개하고, 또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 할지라도 다른 누군가를 보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런데 그 부분 또한 깨닫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잘 몰라요. 근데 고난이 오고 나면 내가 얼마나 내 믿음이 없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정말 거품이 쭉 빠집니다. 거품 속에 있는 나가 거품이 쭉 빠지고 나면, 야, 내가 살았던 믿음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진짜 겨자실 만한 믿음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데서부터 다시 또 믿음이 시작돼요. 또 진짜 믿음이. 그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운 부분들도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시작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있는 이런 고난들은 단순하게 고난을 통과해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다시 문제가 해결되어서 아이고 편안해졌어 라는 것으로만 끝나시면 안 되고, 뭐가 있어야 되죠? 죄를 그치는 것, 죄를 깨닫고, 그리고 이 죄를 깨달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거룩의 한 단계로 더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우리 안에 생겨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의 육체를 아직까지 남겨두시고 생명이 있게 하심은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죄를 그치고 더 주님 앞에 거룩함으로 하나님과 가까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그 후에는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여러분, 죄를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죄를 그치게 하는 고난을 통해서 또 뭐죠? 너희의 남은 생애가 얼마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생겨나는 겁니다. 이 욕망은 다른 욕망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욕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가고자 하는 정욕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뜻하는 그러한 갈망들, 욕망들이 더 깊이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너희의 마음을 갑옷을 삼아라, 나의 마음을 갑옷을 삼아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갑옷을 삼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훈련시키다, 무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뭐 해야 되죠? 훈련하는 것입니다.
고난도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이고, 지금도 여러분이 새벽 나오는 것도 우리의 마음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오늘 하루의 일정과 모든 사건 사고들이 또 돌연적인 돌발적인 그런 사건들이 있더라도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단련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감으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또 단련하기 위해서, 고난이 오고 그 고난 속에 죄짓지 않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단련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11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해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죠, 말씀. 오늘도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단련해서 죄의 유혹이 올 때마다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지 아니하고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더 말씀을 외우는 것이죠.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생겨날 때 성령의 능력이 공급되어서 성령의 능력 가지고 방언을 하는 것이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올 때 노! 절이 안 꺼져?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거절하는 것, 그게 성령의 진짜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죠. 그러나 그 성령은 반드시 진리와 함께 오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하려고 하고, 또 우리는 말씀이 주어지는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런 새벽에 또한 우리의 삶의 봉사들, 꼭 봉사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각자의 역할, 엄마로서, 아빠로서, 자식으로서, 목사로서, 또 권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또 어린 자기 학생으로서 모두 다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내가 오늘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예수의 갑옷을 삼고 단련시킬 수 있다. 그 훈련을 우리는 계속해서 해야 되는 것이죠. 날씨 추우니까 밖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서 있으면서 심심하실 때 또 성경 계속 펼쳐서 성경 읽으시면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것도 막 해야 되죠. 먹고 마시고 하지만은 내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중요하다 여기시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날주 말씀 한 구절 다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 7절 우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6절 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이것은 강청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하게 청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치면서 앞에 부분은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이르시되 이러면서 누가 벗이 있는데 밤에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야, 또 다른 벗, 네 벗이 여행 중에 갑자기 밤에 도착을 하게 돼서 먹을 것이 없다고 하는데, 우리 집에도 좀 먹을 것이 오늘 밤에 다 떨어졌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다 생각했는데 너가 생각났어. 그래서 너한테 온 거야 라고 막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좀 떡덩이를 달라고, 먹을 걸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꼭 이렇게 새벽하고 이런 기도를 이렇게 강청을 하고 막 문 두드리는 그걸 보면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제가 한 5살, 그때 새벽 기도를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님께서 워낙 주님을 좋아하셨어요. 그 주님은 그 주님이 아니고 이게 마시는 주님을 너무 좋아하셔갖고 꼭 새벽이 되면, 어느 날 새벽이 되면 꼭 깨워요. 본인이 가시면 되는데 꼭 어린 아들을 깨워서 저기 느티나무집 가서 막걸리 하자. 그럼 주전자 들고, 노란 주전자 들고 가거든요. 근데 또 그 새벽에는 문이 안 열려 있어요. 그럼 뭐 해야 되냐면 두드려요. 아줌마 라고 하면 아주머니가 문을 열면 누구야 하면 누구 집 아들이네 하고 줘요. 저는 그때부터 강청 기도를 배웠습니다. 두드리면 열립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두드리면 열립니다. 그런 것처럼 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 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두드리니까 문을 열면서 친구 무슨 일이야 이 밤에 하니까 이렇게 해서 좀 떡 좀 줘.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죠? 그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다. 아이들도 다 잔다. 줄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법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는 않지만은 그 간청함으로 인하여서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그러니까 강권해서 너희가 기도로 강권해서 줘라. 그러니까 강권하면 준다 이 말이죠. 주님께서도 주신다. 또 누군가 하면 열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의 마음의 갑옷을 삼는다라고 할 때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강청하며 두드리면서 좀 줘 할 때 주님께는 주십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사람끼리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줘라고 말할 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괴롭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괴로웠지만은 끝내는 줬어요. 그렇죠? 괴롭지만 끝내는 줬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입장이 아니라 내가 줘야 되는 입장. 밤에 자고 있는데 문 두드려가지고 뭐 달라고 할 때 괴로운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언가를 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택도 아닌 무언가를 달라고 할 때, 또 지금 내가 아주 급해갖고 너무나 힘들어 있는데 달라고 할 때, 여러분도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좀 달라고 할 때, 나도 콩홍짝밖에 없는데 야 그 반쪽만 줘 라고 말할 때,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는 이 사람, 이렇게 벗됨이 아니어도 주는 이 사람,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 부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꼭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에 사실 실제적인 모든 연단은 자기 부인, 곧 제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삶도 말씀으로 공급받아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도 하고 말씀도 하고 많은 것도 하시겠지만 봉사도, 혹 이런 누군가가 갑자기 밤에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말할 때, 그때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들이 뭐 하시겠습니까? 저는 어젯밤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피곤해갖고 자고 있는데 자꾸 우리 막내딸이 들어와가지고 재워달라고, 엄마는 벌써 뻗으시고 어머니는 벌써 뻗으시고 들어오는데 자꾸 딸이 안 자고 저기 가서 재워달라고 해서 제가 빨리 가라, 엄마 아빠도 피곤하다, 빨리 가라 그랬더니 계속 거기에 서서 강청을 하는 겁니다. 재워주세요 재워주세요. 그런데 주님 어떻게 합니까? 하는데 네 딸이 아니냐. 그래서 가가지고 같이 누워서 자다가 또 몸이 좀 춥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같이 자다가 낑겨서 자다 왔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에 꼭, 저는 제 딸이니까 자식이니까 그렇지만 남이 그런다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길을 걸어라. 자기 부인의 길을. 괴롭지만은 뭔가 요청할 때 힘들지만은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내가 이것이 고난이 아닌가, 이런 사람이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것 자체가 고난이 아닌가 싶을 때에도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그쳐지고 어쩌면 내 남은 때가,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또 한 번의 기회, 또 한 번 그렇게 살 수 있는, 거룩의 한 번에 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또 이 시간을 주시는 거 아닌가라고 한 번쯤 또 생각하고 기도하시면서 오늘도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마음의 갑옷을 딱 입으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